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염려가 될 때 무엇을 하라고 하나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7절에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평화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염려가 될 때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를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언제인가요?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괴롭고 눈물이 날 때, 그 누구도 내 마음의 염려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나요? 전도사님은 그런 적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졸업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고요.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을 때 전도사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긴 하지만 사실 문제는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와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고 가족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은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눈빛을 받고 또 수군거리는 이야기들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올 때는 슬픔이 가득했었지만 한나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상황은 조금 더 변한 것은 없었지만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것을 믿고 신뢰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성경책을 잘 보지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느냐면 감옥 속에서 투옥 중이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충고를 하는데 뭐라고 충고했습니까?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충고는 마치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할 법한 충고인 것 같아요. 바울은 비록 감옥 속에 있지만 바울이 누리고 있는 신뢰와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지나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바울처럼 기쁨과 신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감옥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기쁨과 신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얼마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함께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더 이런 염려에 빠져나올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정해놓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험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전과목 100점 맞게 해주세요. 또는 하나님 제가 일주일 용돈 10만 원씩 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억지스러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가 요청한 대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건 마치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의 아들이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매우 좋아하는데 아빠에게 이 아이스크림을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계속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그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아이에게 줄까요? 좋은 부모라면 아이에게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주려고 하겠죠? 이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만 먹으면 영양실조를 걸릴 뿐만 아니라 아이의 피부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아빠는 아마 아이에게 이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한 대로 뭐든지 다 해주는 그런 착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치 좋은 것을 주시는 부모님과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똑똑한 사람보다 뛰어나세요.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와 계획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니 든든해지지 않나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평화를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